평생에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언약의 사람들이 잡고 있었던 거 그대로 잡고 있으면은 기념비적인 증거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한다, 후대들이 무너지게 돼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중직자를 만났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중직자가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바로왕 너희들 나가면 죽는다. 근데 홍해 앞에서 죽는 줄 알았는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고 누가 죽었느냐? 애굽의 군대가 죽게 되는 거 있지요. 홍해는 건넜지만은 광야 생활에서 다 죽을 것이다. 헛소리 하는 사람이 땅 갈라가 죽고 연병 걸려가 죽고 믿음의 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언약 붙잡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제자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냐? 진짜 제자를 붙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느냐?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성경적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들이 애굽의 종이 될 것이다. 400년 있다가 내가 그들 인도해낼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모세에게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라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하고 갭이 너무 큰 말씀을 항상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도 없고 외국어도 할 줄도 모르고. 근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누가 방해해도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걱정 안 해야 돼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망했던 것 같이 잘라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 열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어느 날 알았어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택한 그릇이다 알고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연약한 것 자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그걸 일찍 알았어요. 힘들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노예가 얼마나 힘든데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쯤 되면은 복음 없는 사람은 자살합니다. 내 팔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느냐? 그런데 언약을 굳게 잡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좀 실패했더라도 우리 후대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앞으로 너희들도 하나님이 열심히 만들어 가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언약궤를 따라가면 돼요. 과학적, 합리적, 객관적 사고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인 걸 초월한다는 걸 말해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제2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광야의 인생이 아니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안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불신자가 우리 보면은 은혜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들으면은 기절해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돌을 취하여 기념탑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에게 영원히 기억되게 하라.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고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고 너희 중에 표징이 되게 하리라. 이게 누구에게 증거되어 있냐? 내 자신에게부터 증거가 되어야 돼요. 내 생애를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시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후대를 위하여 기념비적인 증거를 세워라. 우리 엄마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아버지 보면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 그 일인 겁니다. 은혜교회에 오니까 중직자를 봤었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여져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관도 중요하고 237 성전 시스템을 세우고 영적 통신망을 파수꾼으로서 전 세계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낙심이 됩니까? 껍데기로 신앙생활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진짜로 예수 믿으면은 후대들 앞에 기념비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영한 기념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베드로 부를 때에 어느 한 시점을 놓고 부른 거 아니에요. 한 시점 놓고 불렀는 것 같으면은 부인했을 때 끝내버렸었습니다. 베드로의 전생애를 놓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 그대로 됐었습니다. 그 자기 인생만 놓고 불렀는 게 아니에요. 전 세대를 놓고 부르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인에게도 답이 됐지만은 저에게도 완전한 답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 끝내버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도 지금 역사하십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함께 계셔요.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람 속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오직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흑암이 무너져요.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24시 누리겠다고 그래 말씀하지.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지만은 큰 비전 세계 복음만 영원히 기억될 기념비적인 증거를 붙들고 올 한 해에 기념비적인 일들을 곳곳에 세우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